오늘부터 이 수요일에는 우리가 사무엘 하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사무엘 하의 인물 시리즈 설교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서가 처음 시작하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에 나오는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이게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한나의 노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 노래에 나와 있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또 하나의 주제가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합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셔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처음 봤을 때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사람이 보는 외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높이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나옵니다. 분인나라는 아내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라는 여인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건으로 봤을 때는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한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한나를 괴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인나보다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고 엎드렸던 그 한나를 높이셔서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로 세우십니다. 또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성막 안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아들들을 그대로 방치했던 엘리 제사장을 낮추시고, 성막에서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했던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지도자로 높이시는 이야기가 사무엘서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9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높이시거나 낮추시는 이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중심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부정한 기회를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부정한 기회를 포기하는 믿음. 다윗에게는 여러 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이 여전히 왕일 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서 건재하고 있을 때에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왕으로서 사울은 버리시고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결심하시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이 버리신 다음에 바로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사울이 계속해서 왕위에 있습니다. 왕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환호와 호의를 받았던 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사울로부터 도망쳐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존중하는 믿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코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쫓아오던 그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부정한 기회를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은 뒤에 다윗에게 한 아말렉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자신이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이 아말렉 사람이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신이 다윗을 대적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요나단을 자신이 죽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서 다윗에게 공적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기뻐하면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죄로 그 아말렉 사람을 처형하고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이 지긋지긋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가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부정한 기회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기회를 기뻐하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에게 또 한 번 부정한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뒤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뒤에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온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었느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보셋의 군사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군사 지휘관 중에 두 사람, 이 베냐민 사람이자 브에롯 사람 레갑과 바하나가 이 이스보셋 왕을 암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굴량미를 가지러 온 것처럼 이스보셋의 궁으로 들어가서 굴량고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의 배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의 목을 베죠. 그리고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달려가요. 아마도 이제 이 사울의 가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점점 저물어갈 것이고 유다의 왕인 다윗이 통치할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을, 자신들이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다윗에게 그 공로를 인정받고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4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하면서 그 머리를 가져간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처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과 그 가문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보셋을 살해한 레갑과 바하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명령해서 그 이스보셋을 암살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서 헤브론 강가에 매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의 무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무덤에 같이 장사해 줍니다. 여러분, 이 이스보셋의 죽음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기회였습니다.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준다면, 이스보셋을 죽이는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준다면 다윗은 손쉽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레갑과 바하나에게 말할 때에 자신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인, 이 죄가 없는 결백한 이스보셋을 정당하지 않게 살해한 악인들을 처형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기회를 포기한 다윗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중심을 기쁘게 여기시고 다윗을 높이셨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다윗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명분을 이제 다 갖추게 된 것이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 모든 이스라엘과 연결된 한 친족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딸 미갈과 혼인한 관계였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통치할 때도 이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했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겨서 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다윗을 왕으로 지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울의 가문들을 핍박하고 대적한 것이 아니라 존중했던 것들을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은 누구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왕으로서 선택과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다윗을 대적할 세력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로 나아왔고,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장로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소년일 때 전쟁에 나갈 수도 없을 만큼 어렸던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평생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다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비로소 그를 높이셔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부정한 기회를 자신의 성공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정도를 걸으면서 올바른 길을 걸으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에만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과정도 주목하세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마치 벌거벗은 모습과 같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부정한 기회를 통해서 성공과 성취를 얻으려는 시도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부정한 기회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찾아오는 유혹은 아무래도 돈의 유혹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뉴스를 보든 부정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기회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공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 누군가에게 부정한 기회를 주면서 돈을 받는 일,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서 그 부정한 기회를 얻으려는 그 모든 시도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멀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고 절실해도 그 모든 일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을 때, 정말 그것을 믿을 때, 확신할 때 비로소 그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쥐려고 했던 그 손을 우리가 놓으려면, 그걸 포기하려면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요. 그게 현실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분명한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정말 주관하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 진짜 현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그 진짜 영적인 현실을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생활 방식인 것이죠. 다들 그럴 때에, 다들 그렇게 하는 그때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하는 영적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세상과 다른 한 걸음을 우리가 뗄 때에, 그 세상과 다른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한 걸음을 우리가 옮길 때에, 그 다름을 발견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단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서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을 부풀리고 과장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비방하고 은근히 깎아내릴 때도 있죠.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나를 높이는 말,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비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깎아내리면서 나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말을 할 때, 은근히 나를 세워주고 높여줄 때에 그 분위기에 동조하고 은근히 즐기는 그런 것 또한 우리가 부정한 기회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이익이 없을 것 같은 사람과의 관계는 끊거나 멀리하고, 나에게 도움되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만 친분을 쌓으려는 이런 계산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부정한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 동등한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리를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너무 많든, 경제적인 능력이 있든 경제적인 능력이 없든, 이 교회 공동체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든 적든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속한 믿음의 가족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서 품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소외시키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이 외모를 보는 기준으로 볼 때 낮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낯선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교회 공동체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잣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할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몰두하는 것 또한 부정한 기회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시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힘과 마음을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결코 먼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 시간과 물질과 힘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취하고 누리는 기회로 삼는다면 부정한 기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 정도 규모가 되면요, 정말 관심 갖고 보지 않으면 그 주일에 예배당에 왔는지 안 왔는지 정도만 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 봉사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지,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경건해 보이고 사람에게 신실해 보이고 사람에게 진실해 보이는 일은 주일날 와서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눈치 보면서 살면 생각보다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칭찬하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날마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정한 기회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단호히 거부하며 오직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실한 백성으로, 그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망하면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전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존중하는 믿음으로 그 부정한 기회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죽임을 당했을 때 자신이 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그 기회가 부정한 기회이기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에 그 다윗을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을 속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기회를 취하여 성공과 성취를 얻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 기회를 포기하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